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속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 이 하루를 주신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원수 같은 자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또 표제어가 말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믹담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건 계속해서 지금 7, 8, 9절, 57, 58, 59장, 59편들이 다 이런 지금 동일한 가락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게 너무 죄가 누구냐 해가지고 왕궁에 데려다 놓고 이 친구 뭐 연전연승을 거두고 하니까 인기가 점점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점점 더 유명해지니까 그 시기심과 질투를 어쩌지 못해서 막 창으로 죽이겠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안 죽으니까 이제 그걸 집에다 자객을 보낸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배경으로 썼다는 그 시편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운신에 폭이 없어서 괴롭기만 하던 그때 속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남의 하나님이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야 마음 놓고 얘기하지 남의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듯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달라, 뭐 구출해달라는 거죠. 빼내달라는 겁니다. 어디 꼭 끼어가지고 어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일어나서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빼내서 나를 높이 들라는 것은 안전한 곳, 지킬 만한 곳으로 나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도 나를 건져달라. 피 흘리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피 흘리는 자라는 건 뭡니까? 폭력과 악을 밥 먹듯이 떡 주무르듯이 행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긴단 말이죠. 어떻게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지켜달라.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중에도 그는 기도에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는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사실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죠. 꼭 말을 해야 기도입니까? 침묵은 기도가 아닙니까?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기도죠. 그분을 묵상하면 기도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의 상태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뭐 일이 풀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기 보니까 난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이 없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 나를 살펴보소. 깨어서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잠들지 않으셨다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제발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시선을 내게 두십시오.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내 형편을 지금 이런 형편을. 이게 지금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기도 뭐 그런 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요구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별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나 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시선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밀당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뭐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고 당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3절 시작할 때 보소서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내라는 단어가 보소서 그걸 번역을 안 해서 그렇지 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다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 시선을 안 끌고 사람 시선을 끌려고 그렇게 비싼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시선을 끌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선 하나 끌려고 온 힘을 다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그 윗사람 좀 시선을 좀 더 받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도 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해서 받으면은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애달프지 않단 말이죠. 나를 안 쳐다봐도 좀 괜찮고 아니 안 쳐다보기를 원하게 돼요. 뭘 볼 게 있다고 나를 봅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볼 것도 없는데 자꾸 봐달래. 뭐 봐봐야 별 것도 없는데 나를 좀 보소 날 좀 보소. 옛날에 그 노래도 있더만 날 좀 봐달래.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살펴봐 주셔야 내가 나를 그래서 여기서 빼내서서 마치 말이에요. 다 끄집어내셔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듯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은 누구신데요?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이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개인적인 구원의 기도는 곧 공동체적인 기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벌하신다면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과 잣대로 죄 하나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늘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연결시키는 다윗의 이 관점이 그를 끝내 지도자적인 위치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평생 나 하나의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지경이 점점 이웃으로 확장이 되면 나의 기도는 곧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는 곧 나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살고자 하는 것도 내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니 나 하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삶으로 이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그 참 미묘한 차이지만은 이게 늘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우리 신앙의 그 순수함, 성결함이 전제가 될 때는 그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연결시킨다고 하지만 동기가 뭐 너무 사적이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참 이게 원문을 보면 야훼 엘로힘 세바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는 누굽니까?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바오트는 이게 이제 만군 모든 군대의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다 갖다 이제 지금 다급하니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란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야지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흘러가면 어떡합니까?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처럼 울고 다닌다. 밤에 보면 들개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집에서 다 개를 키우면 옛날에는 들개들이 많고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무리 지어서 데리는데 꼭 저녁 때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찾아서 내려오니까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는 그냥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이죠. 소리도 그냥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다니고 그 뭐 눈초리도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쁜데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 들개 무리처럼 비유하는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다닙니다. 나를 잡지 못해서 나를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어르렁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짓을 하면서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알겠냐? 악한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누가 알겠냐?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알겠냐? 우리가 다 비밀리에 모의하고 깜쪽같이 일을 하는데 그 알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10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별일을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마저도 우리가 투명하게 누가 보고 있다면 그걸 생각 안 하겠죠. 누가 들으니까 우리 말을 함부로 못 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누가 하루 종일 그걸 뭐 이게 다 감찰하고 있다면, 다 지켜보고 있다면 생각도 아마 함부로 못 할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니까 생각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지켜볼 때 하는 그게 내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가족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시간을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옆에 이렇게 딱 껌딱지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점점 적대시하고 원수로 삼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하나님을 늘 곁에 두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웃의 시선에도 그렇게 날카롭게 대하지 않아요. 이웃의 시선도 부드럽게 받아 넘기고, 그들이 비판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욕하라고 내버려 두셨으니까 나를 욕하지,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욕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여기는 항상 와서 있는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 뭐하고는 뒤섞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이렇게 불균형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세상의 형편은 지금 나의 대적들로, 원수들로 그냥 뭐 다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께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늘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저 악한 자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 근데 이제 그 표현을 비웃으시겠지. 하나님, 야, 왜 그러고 사니? 너희들 왜 그러고 사니?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다가 그래 잘 살아봐라. 로마서 1장 표현대로 그래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두려움이 많아요. 각자 안에.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웃들에 대해서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니까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내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 그 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투사하고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라고. 그리고 늘 경계하고 늘 불안해하고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끝내 방에 틀어박혀서 온 방을 쓰레기로 만들고, 아유, 그 방 청소해주는 직업이 생겼는데 그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 몇 달씩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그 안에 두고 혼자 사는지. 내 안에 그런 쓰레기를 그렇게 만들더니 집을 온통 쓰레기로 만들고 악취가 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 몰아내면 편할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그들을 죽이지 말래요.
이게 호의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죽이지 말라. 그 뒤에 말을 보면은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왜냐하면 그들을 잊어버릴까 하나이다. 금방 데려가시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피를 말려 죽이세서 이런 뜻이 오래 둬야 어떻게 망하는지를 사람들이 봐야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데려가지 마세요. 야, 이거 참 조금 고약스러운 기도인데 뭐 그냥 단칼에 죽이소서 이러지 않나요?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백성이 잊어버릴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그냥 금방 데려가면 잊어버리니까 오래 둬서 흩으시고 낮추시고 힘들게 하셔서 악이 또 어떻게 고난받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있으면 뭐 점잖게 해야겠죠. 그래서 거짓말로 말하면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아, 참. 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예.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기까지 한다.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또 그래도 뭐 없어집니까? 아직 소멸하실 때까지. 결국은 끝내는 소멸시켜 달라는 거예요. 악을 제해 달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에는 보니까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시키십시오. 소멸시키십시오. 그러면은 14절 15절이면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밥을 세우려니와. 그들은 밤새 또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면 그들이 끝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을 못 찾는 개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그들이 밤을 헤매고 방황하겠죠. 그런 이 그림을 혼자서 그려보는 거예요. 밤에 저 개들이 웃는 소리 나니까 저놈의 개들이 오늘 하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밤새 돌아다니기만 했지 그냥 뭐 빈손으로 다 돌아가게 되겠구나. 이게 지금 다윗의 속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또 솔직한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방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끝내 미갈의 손에 참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거짓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광줄이 달아서 결국 내려서 도망가서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이제 도피 행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0수년간의 그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 그 신세가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미갈이 그래도 그나마 살려줘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야, 참 이 8절부터 앞에 이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16절 17절은 그 신뢰가 감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노래한다. 그 감사가 찬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더니 다시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한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노래하겠다. 내가 높이 부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주는 나의 요새시다. 환난 날 피난처시다. 뭐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산성이고 바위십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란 말이죠.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걸 계속 읽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비 여러분 나는 거 나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새 뭐 서울에서 나비 보기 어렵지만 그게 나비 알이 있습니다. 나비 알 보셨어요? 나비 알을 이렇게 둬가지고 나비 알을 나무 잎에다 이렇게 두면은 그게 말이 애벌레가 돼요. 좀 있으면 알하고 애벌레는 모양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벌레가 이놈이 고치를 지어요. 적당한 자리를 찾으면은 고치를 짓고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한 2주 동안 고치 안에 있다가 그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는데 이분 알하고 나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림이 연상이 돼요? 나무 씨앗 하나 뿌리는 거하고 나무 한 그루하고 연상이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고난이 있으면 나비가 되는 것이고 고난을 못 견디면 알에서 죽는 놈도 있고 부화 못하고 애벌레 때 잡아먹힌 놈도 있고 고치를 못 뚫고 나오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치를 누가 보다가 나비가 다 못 나오니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하거든. 불쌍하다고 가위로 잘라주면 나비가 못 날다가 몇 번 못 날다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고치는 나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뚫고 나와야 나비가 비상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식들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그걸 길러줘야 되는데 그냥 고생시키지 말자. 내가 이래 봐주고 저래 봐주고 이래 돌봐주고 자자손손 먹여 살리고 주면 애들 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그놈들은 나비가 못 된단 말이에요. 못 날아요 혼자 힘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신앙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그건 금수저예요. 그놈 처음부터. 이놈은 이제 다윗은 참 이놈이 아니죠. 다윗은 막내 아니에요.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한 번도 대접 못 받았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 양이나 쳐라. 맨날 들여나가서 돌멩이나 던지고 말이죠. 맨날 이거 던지다가 한 번에 적중하는 물맷돌 실력이 생기고 말이죠. 그 양 몇 마리 안 되는 놈 지킨다고 말이죠. 하다가 막 사자가 오면 싸우고 말이죠. 막 내 양을 뺏기냐 안 뺏기냐. 그게 다 목회 훈련이요. 그게 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다윗이 되었듯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어떤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알면 우리가 포기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알이 애벌레가 되고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듯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 주님 알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면 주님 저도 나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인자와 자비의 손길만 거두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시선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날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늘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신 그리고 큰 생명의 구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정말 섭섭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